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마태 28장 18절에서 20절.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 제가 얘기하드리면,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오늘 신향유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은 옥합이에요. 향유 옥합. 그래서 이름을 안 잃어버려요. 참 이름을 잘 저기서 다른 선교사님 이름은 많이 잃어버렸는데 향유 옥합이라 제가 이름을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지금 선교해야 되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우리 신향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신향유 선교사님이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항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선교사님을 우리 바울교회에서 선교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추석 전날 내 의외의 사람이, 내 눈밖에 의외의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오전 중에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1시 55분에 누가 왔을까요? 조씨네 있잖아요. 조현병 앓고 있는 조. 그들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55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영민 선교사님과 협력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지금 이 어려울 때. 그래서 재빨리 막 제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 신향윤 선교사님은 이달 안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안식년을 끝내고. 그래서 시간도 어차피 없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선교사님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일체천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 이 나라를 좀 회복해달라.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선교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교회 제가 처음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모임 때문에 이 밑에 잠깐 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본당의 온전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아이들 이렇게 율동 모습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율동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못 보는 그런 광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하여튼 이 영상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자랑해도 되겠죠? 이렇게 목사님, 자랑해도 뭐 허락을 받았으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순수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현지에서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 앞에 어른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세우고 같이 찬양하자 그러면 되게 쑥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쑥스러움 없이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모습을 본다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기쁨이고, 점점 시대가 어둡잖아요. 이 어두워질 때 이런 아이들 같은 이런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 바울교회 미래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 볼 때마다 항상 물론 다 관심을 가져주겠지만 아이들이 클 동안 이 성인이 될 동안 정말 말씀 훈련 잘 시키셔서 이 한국교회, 바울교회를 잘 이끄는 리더자로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봤듯이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지상 명령의 말씀, 지상 명령.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따라가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2011년도에 시리아로 이제 파송을 받고 그 뒤에 시리아에 전쟁이 있고 나서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됐어요. 저희 팀이. 근데 저도 뭐 이집트를 이렇게 갈 때 그 당시에는 그 예전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튀니지에 자스민 혁명이 있었어요. 자스민 혁명. 그게 뭐냐면은 어느 청년이 정부 건물 앞에서 과일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팔지 말아라. 여기는 정부 땅이다. 그래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이 하소연을 한 거죠. 내가 여기서 과일을 못 팔면 내가 어떻게 하루 세끼 밥을 먹겠냐.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안 된다. 난 여기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말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 청년을 내쫓았어요. 청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가족들 살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게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랍 22개 국가에 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요르단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이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 우리 1980년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운동이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민주화 운동이 뭐냐면 지금이야 내 주권을 얘기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 주권을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11시나 10시 되면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통금 시간. 우리 청년들은 통금 시간 무슨 통금 시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통금 시간이 11시나 10시 되면은 집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집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잡아갔어요. 그 파출소에 하루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풀려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청년들 안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 마음껏 내가 길에 돌아다닐 수 있고 내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던 시기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죠. 얼마 안 됐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선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만약 그 당시에 여권이 없는 지금이야 여권 하나로 195개 국가를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무비자로. 내가 베트남을 가든 미얀마를 가든 또 그다음 어디 하와이를 가든 무비자로 돈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티켓팅해서 핸드폰으로 티켓팅해서 갈 수가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전 과거를 모르면 지금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감사함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신앙생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다니고 또 새벽교회 나오고 또 수요일 철야 또 금요 철야 이렇게 나오면서 감사함은 없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내가 왜 감사함이 없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과거에 예전에 처음 내가 마음 먹었던 그런 마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예전에 이랬지. 예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지금은 이렇게 깨끗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참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다른 어려움으로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감사함이 없어요. 잠언서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평안은 뭐라고 했을까요? 양약이라도.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됐을까요? 그렇죠.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병의 아픔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골수암, 또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많은 또 음식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뭐가 영적 전쟁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냐 아니면 세상 진리가 먼저 우선이냐 계속 싸움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이 바울교회 얘기를 이렇게 과정을 잠깐이나마 이렇게 들었어요. 예전에 어려움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도 있고 또 물난리도 났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나 제가 권면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마태복음 5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네.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소망,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 평상시에 나는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삶이 어렵지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주변 가족들한테 이번 추석 때도 가족들 찾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또 예수님 믿는다고 또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욕만 먹고 살 소망이 거의 없어,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 하늘의 상급이 있다. 누구한테?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는 또 당연히 이거는 핍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바울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겨,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막혀,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서 물론 기도로 마음의 이 기쁨은 평안이라고 했어요. 양양이라고,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세상 염려, 이거는 뼈를 상하게 만든 겁니다. 뼈를 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 이런 논리,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령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뼈를 상하는 일은 없어요. 네. 물론 저희 이제 우리 아내, 제가 향유고 제가 사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이제 준비를 못 드렸는데 이따 점심 먹고 사진을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가족 사진 그냥 보여드리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PPT한테 사진을 전달을 못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오후에 이렇게 사진을 드릴 텐데, 저희 아내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2년도 시리아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저를 막 자책했어요. 내가 남편 역할로서 제대로 못했구나, 아내를 잘 섬기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왜냐면 현지에 이집트나 이런 아랍의 현지에 관절염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라도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평안한데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질병이 이렇게 찾아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첫째 딸이랑 또 둘째랑, 첫째 딸이 지금 16살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제 지금 초등학생 이렇게 됐는데, 이 첫째 딸이 그 당시에 엄마는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우리 이집트에서 같이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아빠랑 같이 나가자. 그래서 수아랑 저랑 계속 전도하고 현지 오고 만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아픔이 있거나 또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 가족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안 하니까 마음의 질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은 무슨 병이 있어요?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우울증, 또 그다음에 ADH,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근심과 질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오게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 바울교회가 그전까지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점점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바울교회만 어려워질까요? 아니요. 한국교회 전부, 세계 교회가 다 어려워져요.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 시대가 그렇게 흘러요. 나중에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다.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 아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러면 서로 야 이렇게 싸우지 말자. 서로 갈등하지 말고 같이 통합하자. 통합. 이런 작업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게 타협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구원자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도 이번 달에 다시 이집트 카이로로 돌아가지만 거기서도 뭐예요? 예수님만 증거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만 이제 증거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또 우리 바울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기도 제목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때마다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네, 열방에서 이거는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바울교회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이 죽기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게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메시지하고 또 설교 말씀도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지 왜 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우리가 한국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한국 역사. 역사를 모르면 우리 마음 안에 감사함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아갈 방향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그냥 듣고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1980년, 70년, 60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듣고 배우시고 나중에 가시면 돼요. 어디로?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꼭 4군데는 방문해야 돼요. 4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4군데는 꼭 방문해. 내가 여기 방문 안 한다. 그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한국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거기는 방문해야 돼요. 어디까 이 4군데가? 기념관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서울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쵸.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한 군데는 꼭 방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수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수에 뭐가 있을까요? 여수에 가보신 적 없어요? 어느 기념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여기는 꼭 가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원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창원에? 창원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여기는 꼭 가요. 다 여기 대전에서 KTX로 다 연결돼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군데. 전 세계에서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에?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뭐가 있을까요? UN 기념관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 외국인들이죠? 거기에 묻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6.25 때 아니 전쟁 중으로 참가하러 왔는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총으로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묻혀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청년들 있죠? 꼭 가셔야 돼요. 가서 물론 천국에서 그분들 다 만나겠지만 감사하다고 그래도 어떤 나라들이 오고 어떤 청년들이 오고 이건 알아야 돼요. 그 글귀를 읽잖아요. 하나하나 감사함이 생겨요. 감사. 내가 그분들 때문에 내가 양화진의 그 선생님들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들의 신앙의 이 절대 이 신사참배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왜? 1960년, 70년, 80년 저는 이제 1970년, 80년대 그때 생인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고 이건 상상도 못해요. 화장실 자체가 다 어디 있냐? 시골은 다 밖에 있어요. 밖에. 저희 집 밖에. 그러니까 걸어서 1분이야. 걸어서 1분. 지금이야 안방에 화장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거실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1960년, 70년, 80년 때는 화장실이 도시 외, 시골은 다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한국 역사니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용변을 보고 그 당시에는 휴지가 없었어요. 지금 청년들은 왜? 휴지가 없어? 그럼 뭘로 해요? 그럼 비데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비데도 없어요. 비데도 없어요.
그럼 뭘로 했어요? 놀리시잖아요. 그때는 놀리지 마세요. 그때는 저는 뭘로 했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깻잎으로 닦아줬어요. 깻잎, 먹는 깻잎 있죠? 네. 미안해 우리 청년들 너무 인상을 아침부터 찡그리게 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시골에는 이런 휴지, 종이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시니어분들 안에서 저는 종이로 했어요, 신문지로 했어요, 누구는 시멘트 그 거포지 부드러운 면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문지나 종이로 한 거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사는 거예요. 중간 정도 시골에서. 근데 그것도 없다. 종이도 없고 다른 것도 없다. 그럼 뭘로 해요? 깻잎, 호박잎, 또 그 다음에 콩잎, 고추잎, 또 감잎, 풀잎, 잎이란 잎은 다 따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 닦아주니까.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감사함이 생겨요. 네, 감사함. 지금이야 비데가 있고 뭐 물티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잎이 없어요. 잎 자체가 없어요. 왜? 겨울에는 나뭇잎 자체가 없잖아요. 다 따로잖아요. 그때 뭘로 했어요? 그 우리가 지금 쌀 먹는 거 있죠? 쌀에서 그 뭐야 이런 갑자기 지푸라기 있죠? 지푸라기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걸 맸어요. 지푸라기로.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닦고 그랬는데, 자 1960년 70년에는 이런 위생관념이 잘 돼 있었어요. 80년에도. 왜? 손을 씻어라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밖에 나서 외출 나오면 손을 잘 씻어라, 발을 씻어라, 샤워해라. 이것들을 누군가는 다 알려줬어요.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또 뭐 이런 뭐 주변 부모님도 교육하고. 근데 100년 전에는 이런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요. 100년 전에는. 그러니까 100년 전에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위생교육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자, 이 근거를 어디서 찾냐? 외국인 선교사님들 편지를 보면은 이런 기록이 돼 있어요. 예전에는 서울을 한양이라고 했어요. 전주를 전주라고. 근데 한양과 전주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이 기록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편지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들어왔지만 그 뒤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에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꼭 가시라는 거예요. 왜? 양화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그 일기장이 그대로 있어요. 네, 이걸 꼭 보시고 이걸 배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섬겼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양화진의 이제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 편지를 보면 한양과 전주에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여기 딱 왔는데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딱 내리자마자 냄새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길거리에 변들, 그 다음에 이 가축 변들 너무 많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자기는 기도 편지 받고 왔는데 기도 편지에는 변 얘기 없거든요. 근데 오니까 아니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병원을 세웁니다. 선생님들이. 자, 서울에 무슨 병원 세웠을까요? 서울에 100년 된 병원. 그쵸,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여기는 대전이니까 대전에 100년 된 병원 있을까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에 무슨 병원 있을까요? 그쵸, 전주 예수병원. 그 다음에 또 저 대구에 무슨 병원 있을까요? 대구 동산병원. 부산에 무슨 병원 있을까요? 부산 일신 기독병원, 네, 광주 기독병원, 인천 기독병원. 이런 데가 다 100년 된 선교사님들이 지은 병원이에요. 왜 병원이 이렇게 이 100년 된 병원들이 이렇게 오자마자 선교사님이 지었을까? 이거 의문 듣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이야 남자들은 80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여성들은 83세예요. 근데 1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우리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우리 사무엘 우리 청년 몇 살이었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60세? 틀렸어요. 우리 자매님. 네. 몇 세였을까요? 100년 전에.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네? 40? 아니에요. 우리 몇 살일까요? 우리 건반 하시는 우리 청년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오! 맞았어요. 평균 수명. 내가 이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선물이 없어요. 네. 평균 수명이 30에서 35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니어분들 있죠? 원래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 다 원래 천국에 계셔야 돼. 네, 100년 전에는 아예 평균 수명 자체가 30에서 35세예요. 왜 그렇게 일찍 죽었냐? 그 당시에는 약국과 병원들이 없어요. 병에 걸리면 그냥 우리가 바닥을 만지고, 왜 바닥에 변들이 많잖아요. 이게 위생관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용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위생교육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비데, 뭐 물티슈 닦고 손으로 뭐 물을 닦고 이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옷에다 묻혀요. 옷에다. 옛날 사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죠? 옷에다 묻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죄송해요. 좀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청년한테 손에 막 묻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사이사이 해도 옷에 묻으려도 이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이걸로 밥을 먹고 악수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안아요. 그러니까 무슨 병들이 생길까요? 이 지저분한 거 먹으니까. 그렇죠. 감염 걸려서 장티푸스, 콜레라, 그 다음에 열병, 그 다음에 설사병, 이런 병에 다 노출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이 병을 역사를 알잖아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를 알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무서움이 안 생겨요. 왜? 그 당시에는 이 병에 걸리면 면역이 약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100일을 못 넘긴 친구들 있죠? 다 죽어요. 그 100일을 넘겼다. 그럼 무슨 잔치를 해준지 알까요? 그쵸, 100일 잔치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알지 모르겠어요? 100일 잔치 지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하죠, 요즘에. 왜? 잘 살아요. 100일 지났어도 아이들이 잘 살아요. 왜? 아이들이 나오자마자 주사 맞고 한 달 걸려도 일주일 뒤에 노란기가 쭉 빠져요. 죽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요? 병원 치는 거예요. 병원. 그래서 남자 의사가 여성 아이들, 어린이들 섬기려고 치료하려고 약을 주고 또 섬기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네,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저기 뒤에 우리 아이들 있죠? 7살만 되면은 남자와 여자 같이 붙여놓기 못합니다. 거의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남자 여자 따로. 네. 왜? 남녀 7세 부동석이, 우리 선조들이 똑똑한 게 뭐냐면 7살만 되면은 남녀들이 같이 붙여놓으면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저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걸 알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잖아요. 병을 지금 어린애들 죽게 생겼는데 여자를 살려야 되지 않냐? 안 된다고. 그래도 왜?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절대 남자 여자 만날 생각 하지 말라고. 죽을 병이 걸려도 산신령한테 빌면 된다고. 그 당시에는 산신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화가 이렇구나. 외국인 선생님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해요? 편지를 바로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 의사 선생님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대한민국. 몇 명 왔을까요? 호주에서 50명 이상이에요. 네. 전국에 다 와서 여자들을, 어린이들, 여성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루비 캔들리게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처녀 선교사님.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이들 너무 예뻐.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 여성들 너무 예뻐. 이걸 잊지 못하겠어. 자기는 그래서 여성들, 어린이들이 너무 예뻐서 자기 미국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요. 본부에다가. 저는 안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본부에서 철수하러 온 지시가 있었지만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 여기 여성들, 어린이들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조선의 어린이들, 여성들이 다들 교육을,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 제가 영어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칠 거예요. 교육의 기회를 줄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지금 대학교 있고, 또 우리 여성들 또 보면 학사, 학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 기회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헌신, 여성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화를 깼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뭐예요? 10대 되면은, 야, 14살 됐지? 너무 이제 몸이 컸구나. 결혼해! 애만 낳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근데 그 문화를 확 뒤집어 놨어요. 네. 여성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선생님들이 허락을 했어요. 네.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네. 이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딴 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네.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모여 이집트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님들도 여기 대전에서 있지만 우리 아이들 양육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옳고 옳지 않은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뒤로 우리나라에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국이 생기고 점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고 지금 바울교회처럼 이렇게 예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문둥병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문둥병 이야기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문둥병이 대전에 있나요? 이 모이는 촌이? 없죠.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제가 전주나 대구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사무엘 형제 혹시 문둥병 환자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우리 자매님 문둥병 환자, 우리 자매님은 예. 우리 옆에 있는 자매님 문둥병 환자 본 적 있어요? 없죠? 예. 없죠? 예.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네네. 어쨌거나 문둥병 환자는 요 근래에 볼 수 못해요. 근데 소록도 여수인데 소록도 하면 거기에도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도 전염되진 않아요. 옛날엔 전염됐는데. 근데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가 여기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익산 왕궁면에 문둥병 환자 촌이 있었어요. 저희 권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어릴 때 지금 이제 70된 권사님이요. 어릴 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삼촌하고 손잡고 지나가는데 삼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 입 빵긋하지 말고 입 막고 지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요? 무서워요? 삼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여기서 얘기하면 그 소리 듣고 문둥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입을 막고 지나가요? 문둥병에 전염되니까 입 막고 지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순천, 여수, 광양, 익산, 창원, 대구, 인천, 청천동, 구리, 가구공단, 그 다음에 의정부, 북부, 강원도 다 이곳에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청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둥병 질병이 이 손가락 끝이 다 끊어져요. 네, 손가락이 다 끊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요. 다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얼굴에 진물들이 다 나요. 근데 지금은 대전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왜 볼 수가 없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왜?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 보면 저리가 산에서 살아 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 환자들이 다 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했냐? 문둥병 환자를 산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산사람. 네. 그래서 이 산사람은 언제 내려오냐? 밥 먹으러 낮에만 내려와요. 아니 밤에만 내려와요. 밤에만. 그래서 마을에 반찬 같은 거, 그 다음에 밥 같은 거 훔쳐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산으로 가요. 왜? 낮에는 사람들이 막 때리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문둥병자를 막 욕해요. 왜? 너 내려오지 마. 여기 내려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래요. 제가 대구 내려갔어요. 대구 내려가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기 2살 때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얘기해주고 2살 때 동네 앞에서 놀고 있었대요. 근데 문둥병자가 자기를 업고 갔다는 거예요. 업고 와서 그때는 뭐 그냥 업고 갔는데 그 당시에 1960년대 미군 헌병대들이 다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미군 헌병대가 문둥병 환자를 딱 보고 스탑! 그랬어요. 너 이 얘기 누구 얘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놀라가지고 그 얘기를 놓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헌병대에서 그 아이를 파출소에 인계하고 파출소에서 다시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너 문둥병한테 잡혀갈 뻔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지금 그 사모님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문둥병한테 그 당시에 잡혀갔으면 나는 지금 사모가 되어 있지 않을 거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믿을 수 없었을 거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 당시에 애들을 잡아갈까요? 혹시 우리 앞에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 네, 왜 잡아갔을까요? 혹시 들으신 소문 있으세요? 잘 모르겠다. 혹시 뒤에 우리 안경 쓰신 우리 장로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애들을 잡아갈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맞아요. 동네 대전에서 사셨죠? 아유, 좋은 동네. 어디요? 익산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왕궁면 아시겠네요. 바로 옆에 사셨어요? 그럼 아까 손 드시죠? 왜? 그 사람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동네에 사시고 부모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으셨죠? 애기 간을 먹어야 문둥병이 난다는 소문이 돕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아이들 1살, 2살짜리 없는데 큰 애들은 안 잡아먹어요. 애기 간 1살, 2살짜리 간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나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의 소문이 돌아서 밤에 애들을 집 밖으로 못 데려갑니다. 왜? 문둥병 환자들이 달리기가 빨라요. 그 당시에 뭐 경찰, 순찰이 어딨어요? 뭐 어떻게 해요? 잡아가면 그냥 이거 도망가요. 그러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는 밖으로 애들을 못 데려갑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어디 돌아다니고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엔 차가 어딨어요. 애들 저기 잊어버릴까봐 잘 때 이 동아줄 있죠? 동아줄을 묶어놓고 이렇게 잤어요. 문둥병 환자가 데려갈까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감사한 거예요. 묶어놓진 않잖아요. 비밀번호가 다 있으니까 집안에. 근데 이게 외국으로 소문나요. 뭐라고? 우리나라 조선은 이 애기를 잡아먹는 식인종의 나라라고 소문이 나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식인종의 나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어떤 말씀 붙잡아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가지고 문둥병자 다 모여라 모여라 해요. 각 촌마다 이뤄요. 촌. 각 도시마다. 촌을 이뤄서 어떻게 해요? 문둥병 환자들이 붕대를 처음으로 풉니다. 진물 나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요. 김치도 같이 담가 먹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야,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니까 산에서 숨어 살지 않고 공동체 생활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문둥병 걸린 게 은혜네 이런 고백을 해요. 문둥병 걸린 게 은혜래. 왜? 조선 사람들은 30세 35세 되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문둥병 환자들이 더 이상 안 퍼집니다. 지금 대전에서 우리 주변에 문둥병 환자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분들의 은혜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더 이상 이 문둥병 환자들이 안 퍼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주님께서 그 당시 약이 없어요. 문둥병 환자 약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쓰셔야 되는데 지금 더럽고 냄새나고 병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다 치유하시고 선교를 할 수 있게끔 주의 말씀을 이루게끔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열방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갈 수는 없어요. 아니,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같이 주의 말씀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꼭 오셔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뤄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래야 주님 오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영적 전쟁을 같이 이겨내자 이거예요. 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나 혼자 받아요? 안 되잖아요. 바울교회하고 한국교회하고 같이 나누고 하나님이 천국에 나중에 가서 주님하고 같이 기쁨의 춤을 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열방에서는 이런 조선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또 한 얘기 해볼까요? 너무 죄송해요. 오늘 과거 얘기인데 지저분한 얘기만 해가지고 우리 청년 이런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이석회 요즘에 보신 적 있어요? 네, 못 봤죠? 이석회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16살.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요. 저쪽 그 보은 쪽 상주 쪽에 사는데 그 시골이에요. 근데 첫째는 이제 엄마 아빠 복음 전하니까 나도 커서 엄마 아빠처럼 복음 전하고 싶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둘째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둘째는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손흥민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일단 해봐라. 운동은 쉽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일단 해봐라. 했어요. 근데 이제 축구 이제 끝나고 집에 왔는데 자꾸 머리를 극적극적 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사무엘 왜 그래? 이름이 사무엘 똑같이 우리 사무엘 형제처럼 청년처럼 사무엘 왜 그래? 그랬더니 이리 와봐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딱 들춰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쵸, 이석회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 이석회는 지금 못 보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갖고 야 너 찬빗 좀 가져와. 그래서 내가 찬빗으로 머리 빗어줄게. 찬빗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빗인데 촘촘한 빗이 있어요. 그게 이하고 그 알을 다 이게 걸러줘요. 그래갖고 이게 흰색 이런 도화지 있죠? 흰색 도화지에다 놓고 머리를 이렇게 빗어줬어요. 갑자기 우리 뒤에 권사님 머리 간지러우시죠? 우리 집사님들 머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습관 때문에 1960년, 70년, 80년 때 엄마, 누나, 형, 또 아버지가 일을 잡아두는 그 습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1970년, 80년도에 이 석회가 진짜 많았어요. 수십 마리가 있어요. 수십 마리. 네. 우리 머리 기신 여성분들은 뭐 몇백 마리는 기본이죠. 알 깐 것도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 사무엘한테 이렇게 하니까 이 찬빗을 빗으니까 뭐가 떨어질까요?
이석회가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를 본 거예요. 제가 반갑더라고 이를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옛날에 제 기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잘됐다. 그래갖고 너 이거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 제가 사무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잘 봐. 어떻게 죽일까 이석회를. 그쵸, 손톱으로 죽여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청년들은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지만 그냥 보고 배우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손톱으로 죽여요. 손톱으로. 손톱으로 죽이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쵸, 똑똑 소리가 나요. 딱딱 소리가 들려요. 그래갖고 이게 저 어떻게 딱딱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딱딱 죽이는 맛이. 근데 우리 사무엘이 옆에서 보니까 재밌네. 너도 좀 해봐.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지? 이게 뭐예요? 우리 활용초등학교, 우리 시골에 활용초등학교 사무엘이 다니는데 야 이 찬빛 가져가서 거기 아이들 중에 머리 긁는 애도 있을 거라고. 너도 그거 옮겨왔으니까 가서 이 찬빛 가지고 똑같이 하라고. 그래서 똑같이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아이들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노는데 요즘에 핸드폰에 중독된 친구들 많다. 그래서 그거 놀지 말고 이 찬빛으로 이 죽이는 놀이를 하라고. 이게 뭐예요? 바로 교육성교예요. 교육성교. 이것도 교육성교예요. 한마디로 얼마든지 우리는 열방에서든 국내에서든 일상생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우리 예전에 1970년, 80년 그때도 이석회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석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항상 여름, 겨울로 우리 바울교회에서도 단기여행, 단기 송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열방으로 가잖아요. 열방으로. 거기 가면은 이석회들이 득실돼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서민적인 동네에 가면은 애들이 머리 극적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찬빛을 가지고 똑같이 이를 이렇게 찬빛을 그어주면 이 떨어지면 똑같이 잡아주면 돼요. 이게 뭐예요? 교육성. 우리 집사님들 갑자기 머리가 안 잡죠? 이게 습관 때문에 습관. 예전에 자기도 어릴 때 그 습관 때문에.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어릴 때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다. 잘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잘 배우고 감사함이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항상 신앙생활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이런 말씀의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양치인가 세수하는 거, 위생교육 시켜주는 거, 또 음식하는 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고 현지인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전도사님도 이 마사지 사역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마사지로 치료하시고 또 은사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치유되시고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왜? 여기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현지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이런 것들이 현지인들한테 교육 선교가 될 수 있고 현지인들한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 문을 여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되게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전에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오후 때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요. 구체적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난 청년인데 난 청소년인데 나는 그럼 뭘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현지인들 아니면 대전에서 요즘에 그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 국민의 36에서 40%가 혼자 살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너무 쉬워요. 전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오후 때 식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 나는 항상 가르쳐야겠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는 것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님께서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말씀에 따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한테 처음부터 믿지 않는다, 안 믿는다고 해서 양육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심령에 박혀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은사,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하나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교회에서 정말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네. 바울처럼. 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네. 이 성령의 역사가 바울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임해서 이 대전 지역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2025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